오늘은 요시야 왕이 특별히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 시대부터, 그러니까 여호수아 다음부터 사사 시대부터 지금 유다의 수많은 왕들이 지나다니면서까지도 아무도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요시야 왕이 지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요시야 왕이 왜 유월절을 지켰을까? 유월절에 주시는 그 은혜, 그 유월절의 의미, 유월절의 본질, 또 우리가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유월절은 패스오버입니다.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넘어가는 은혜를 베풀라, 우리 안에 이 패스오버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균형이라고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균형을 계속 세워가고 맞춰가고 치우쳤다면 다시 균형을 잡아가는 그 끊임없는 과정,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때로는 극단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도 있고 때로는 리버럴한 좀 진보적 성향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균형을 향해 가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이루듯이 공의에 너무 치우치면 정죄하기 바쁩니다. 또 사랑에 너무 치우치면 방관하기 바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와 사랑의 공의 속에 내가 좀 공의적 어떤 성향을 가지면 정죄만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 가운데로 가야 합니다. 또 내가 너무 사랑 가운데 그냥 하면 방종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공의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균형을 세워가고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신앙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당연히 다 누구나 하고 싶죠. 근데 반드시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선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는 일 아닙니까? 그죠?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돈을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기 싫은 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저는 설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건 좋아하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건 굉장히 싫습니다. 그렇게 설교 준비하는데 그렇게 엉덩이가 안 붙어져 있어요. 새벽에 꼭 엉덩이를 붙이고 설교 준비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졸린지. 또 그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려 치면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지. 그럼 집중이 안 되면 저는 그걸 계속 붙잡고 씨름하지 않습니다. 딴 거 합니다. 영화를 보든지 딴 걸 봐요. UFC를 보든지 뭐 이렇게 나름대로의 스트레스를 빨리 풀고 집중해야 되겠다. 근데 꼭 우리 와이프는 꼭 내가 딴짓할 때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와이프는 항상 얘기하죠. 설교 준비한다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 잠깐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변명이 똑같죠. 그냥 우리는 하기 싫은 거가 있으면 하기 좋은 것도 해야 하고, 하기 좋은 걸 하려면 하기 싫은 걸 반드시 해야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균형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는 분들은 삶의 균형을 끊임없이 유지하고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걸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건 누구나 다 잘합니다. 하지만 하기 싫은 걸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걸 해야만 하거든요. 그 해야만 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 진짜 힘이고 능력인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시키지 않아도 잔소리하지 않아도 합니다. 하지만 하고 싶지 않은 것은 그러지 않으면 안 돼.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버리는 것이 있으면 지키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도요, 듣고 싶은 말씀이 있고 듣기 싫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는 내 삶에 임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 난 진짜 이거는 진짜 하기 싫다, 이건 진짜 못하겠다 하는 말씀이 반드시 있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듣고 싶지 않은 것을 자꾸 들어야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미 듣고 싶은 말씀은 그냥 들어옵니다. 그걸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내 귀에 너무 달달해서 잘 들어와요. 하지만 듣기 싫은 것을 잘 듣는 사람이, 듣기 싫은 말씀을 잘 적용하는 사람이 균형을 세워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계속 우리가 치우친 신앙, 어떤 한쪽에 기울어진 신앙이 아니라, 그런 기울어진 삶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신앙,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방황을 많이 했는데, 그 방황하기 전에도 참 부모님 지갑에도 손을 많이 댄 것 같습니다.
오락실 가고 PC방 가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지갑에 손을 이렇게 잔돈들 이렇게 털어가지고 이제 오락실 가고, 그때 저희 오락실 갈 때는 50원, 100원 이때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잔돈을 털어서 오락실에서 맨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참 잘 걸리지 않게 빼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아는데 넘어가 준 거였어요. 그걸 이제 제가 깨닫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참 자녀들이 하는 거 다 아는데 그냥 부모님이 넘어가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거 알지만 부모님이 넘어가 주셨던 것들이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잘못한 걸 참 잘 찝습니다. 그리고 내 눈에 잘못한 것이 그렇게 잘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넘어가 줄 때 은혜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넘어가 주는 것이 때로는 은혜고 사랑이다. 근데 지금 우리 되게 강박한 이 시대 속에서, 참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시대 속에서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건 참 잘하는데, 그걸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참 잘하는데, 이 넘어가주는 은혜들이 너무 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양한 이유로 잘못한 것 알지만, 아닌 것도 알지만 잘 수정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해주는 것보다 슬쩍 넘어가주는 그때 은혜가 또 있다는 거죠. 저도 항상 그런 게 잘 보입니다. 근데 이게 저도 성격상 잘 넘어가는 걸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사랑을 알고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참 하고 싶은 말들이 많지만 넘어가는, 그래 좀 기다려주자. 그냥 넘어간다는 건 기다려주자는 거죠. 그게 맞아서, 그게 옳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것이 적용될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것이 때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넘어가 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공의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공의에 대해서 막 분노합니다. 공의를 가지고 막 누군가의 잘못과 상대방의 잘못과 공동체의 잘못과 회사의 이런 부조리와 이 시대와 이거에 막 공의에 불타지만, 우리가 거기서 균형 잡힌 신앙으로 또 균형 잡힌 나의 삶을 가기 위해서 그 공의와 함께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들도 본인이 잘못한 거 압니다. 근데 저도 제가 아이들 키워보니까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 알거든요. 근데 아빠가 슬쩍 넘어가주면 이렇게 슬쩍 웃으면서 가요. 그거 뭔지 아세요? 이게 잘못한 거 딱 쳐다보면 애들도 약간 움찔한데, 그냥 제가 여기서 살짝 웃으면 그냥 아이들도 잘못한 건 알지만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물론 무조건 넘어가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시대 속에서 너무 사랑이 없이 너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과연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인가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오늘은 패스오버, 그러니까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냥 넘어가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넘어가는 은혜가 때로는 그 안에 필요함을 이야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패스오버의 은혜가 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오늘 요시야는 많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했던 종교개혁 중에 하나는 바로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부터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열왕기 하를 쓴 기자는 없었다고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역대 하를 보면요,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켰지만 열왕기 하를 쓴 기자가 원하는 만큼, 오늘 성경은 기록한 대로 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애매하게 지켰어요. 어설프게 지켰습니다. 어떻게 지켰냐면, 원래는 정확히 1월 14일 그 전 일주일 무교병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 신명기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법을 들었어요. 율법책을 들었습니다. 언약책을 들었어요. 그건 뭐예요? 모세의 율법책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부분 신명기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신명기에 기록한 것은 1월 14일
된 그 유월절 그 전에 일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 기록한 대로의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백성들에 의해서 한 주 밀립니다. 그러니까 한 주 뒤에 지켰고 그리고 한 주만 딱 지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의 요구를 통해서 2주를 지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유월절을 지켰지만 말씀대로 기록한 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는 이 열왕기하를 쓴 기자는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다고 본 거예요. 왜? 기록한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을 해야지 내 마음대로 신앙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건 뭐다? 광신이다. 여러분들 참 기독교 안에는 광신도가 많아요. 본인들이 믿고 싶은 걸 믿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걸 믿어요. 아니요. 말씀대로 기록한 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요시야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 싫은 걸 들어야 균형을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것 안 하고 싶은 것을 해야 균형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월절은 우리가 뭐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표현하고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표현합니다. 유대교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77절, 초막절, 그리고 이 유월절.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근데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되고 18년 되던 해에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26세에 이 유월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어린데 참 대단한, 그러니까 어려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머리가 크면요 말씀대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내 나름대로 적용하고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어린아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유월절은 430년간 포로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이 장자를 다 죽이는 이집트의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 그 상황에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창문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뭐했다? 패스오브를 넘어갔다. 이게 그래서 지킨 게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더 큰 의미로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독립기념일 같은 겁니다. 유월절은. 마지막 재앙 이후에 뭐했죠? 출애굽했습니다. 바로가 너네 가라 라고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 패스오버를 넘어간다는 의미는 우리들에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의 의미도 이 유월절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음을 상징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 유월절에는 많은 본질적 의미들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통을 지키고 전례를 지키는 거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세대는 예전 것을 지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래를 보고 미래의 것을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무언가 새로운 변화를 주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본질의 의미와 상징적 의미와 모든 본질은 어디에 있다? 예전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시야는 알았어요. 그래서 예전 것을 다시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그 전래의 왕들도 하지 않았어. 근데 우리는 변화하길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꿈꾸기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긴 좋아하지만 전의 것, 전통을 지키는 건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 자체가. 근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본질은 그 전통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전통을 계속 그 행위를 했던 그 의미와 본질은 어디에 있다? 전의 것에, 옛 것에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주는 또 다른 우리들에게 의미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냥 넘기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넘기는 은혜를 베푸는 건 그 사람이 잘해서, 그 사람이 뭔가 특별해서? 아니요. 자격이 있어서? 아니요. 죄가 없어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람이 그럴만하니까 넘어가고, 이 사람이 그래도 나한테 잘했으니까, 그동안 그래도 이 사람이 나에게 그래도 잘 해줬으니까, 또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우린 넘어가자. 이건 세상 기준입니다. 세상의 공로의식 속에 있는 기준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나에게 심한 어떤 모욕감을 줬어도, 수치심을 줬어도 우리는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잘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온전했어요? 아니요. 법도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율례와 안 지켰어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양의 피를 묻히고 넘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양의 피를 묻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묻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같이 믿는 자들은 같이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그것을 지적하고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막 비판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그냥 넘어가주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좀 이게 잘못된 건 알지만 그 잘못을 인정해서 넘어가라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들을 넘겨야 할 때 넘어가는 은혜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좀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 어리석음을 모른 척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가 줄 때 그 사람이 다 잘못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도 본인이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아는 걸, 그걸 지적하고 그것을 막 하는 것보다 때로는, 그러니까 무조건 계속 넘어가라, 이런 게 아닙니다. 넘어가는 은혜가 우리에겐 필요하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누군가의 잘못과 누군가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넘어가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므낫세, 이후 바로 직전의 왕들이 므낫세 왕이었어요. 12살에 왕이 됐어요.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주 정직한 왕이었죠. 근데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진노하시냐면, 내가 남유다를 이 므낫세 때문에 내가 다 멸하겠다.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열이 받았던, 화가 많이 나셨던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55년 동안 그렇게 악을 행했어요. 그게 할아버지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암몬이 아버지였는데 6개월 만에 그냥 끝났어. 여기도 마찬가지 악했어. 근데 이 요시야는 그 상황과 환경은 다 악한 아버지, 할아버지. 근데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므낫세는 아버지가 정직했어. 배운 건 정직함이었을 거야. 근데 므낫세는 악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 요시야를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난 아버지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런 결핍이 있어.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새 상담도 많이 하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으로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상처와 결핍이 어떻든 그것을 뛰어넘는 건 마음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시야는요, 이 상황과 환경,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저 핑계하지 않고요, 마음으로 결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한 대로 지키기를 결정해요. 여러분들, 마음의 결정은 그만큼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어떤 결핍과 상처가 있어서 그것을 서로 이해하는 데 좋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언제나 우리는 상처와 결핍 뒤에 숨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처 때문이야. 그럼 언제까지 그 상처 뒤에 숨을 거야? 그죠? 우리에게 결단하는 건 그 상처와 그 결핍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한 대로 지키기를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을 선택하면요, 어떤 상황도 결핍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이 중요해요. 마음의 결단.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요시아는. 그 전에 어떤 사사시대 이후에 어떤 왕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증조 할아버지가 그래도 어설프게 유월절을 지켰지만 나는 말씀대로 기록한 대로 지키겠다라는 뭐가 있었다? 마음의 결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책을 듭니다. 그것을 백성들은 따라가죠. 할렐루야. 그럼 므낫세에게 주었던 남유다의 멸망이 이 요시아 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넘어가신 거죠. 하나님의 넘어가는 은혜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결단이 중요합니다. 내 상황과 내 환경은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들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제가 그러잖아요,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참 핑계거리가 많다. 이 시대는 너무 핑계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는 핑계들이 많습니다. 왜?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결단이 참 중요하다.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할렐루야. 내가 넘어가기를 결정하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은요, 우리에게 항상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좋지 못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므낫세는 좋은 아버지를 뒀지만 악한 왕이 되었고, 이 요시아는 악한 할아버지, 악한 아버지를 두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우리의 마음의 결정을 뛰어넘을 순 없다. 결국 우리가 마음으로 결정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시아는 버리는 것을 기가 막히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당을 버리고 목상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막 이렇게 버리는 거 막 해치우는 걸 잘했어요. 근데 그것만 잘한 게 아니라 거기서 지켜야 될 것을 또 세워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버려야 할 걸 잘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악한 습관들 잘 버려야 돼요. 하지만 우리 안에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들이 있고 우리가 사활을 걸고 지켜야 될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들을 지켜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시아는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열왕기하 기자는 이 요시아 왕을 전무후무한 왕으로 기록합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히스기야가 되게 유명하지만 히스기야보다 훨씬 더 말씀대로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던 사람은 요시아 왕이었어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했던 것은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들, 그리고 오늘 유월절이라는 것을 잘 지켜갔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전례에 없었던 것들을 다시 지켜가는 거예요. 그 뭐예요?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대로의 신앙을 내가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기록한 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유월절이 주는 그 의미 중에 넘어가는 은혜, 우리의 삶에 자꾸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들을 자꾸 뭐라고 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게 아니라 그런 우리의 공의에 너무 막 내 기준에서 막 그거에 대해서 막 그러면 마음이 어려워지잖아.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뭐 무조건 다 방관해라, 그냥 넘어가서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가지고 그 나중에 우리가 새롭게 세워가고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며 새로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회사와 이런 것들을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넘어가야 할 때 넘어가지 않으면 갈등이 되고 싸움이 되더라고요. 넘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도 아이들 키워보지만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제가 거기서 지적하면 애들이 벌써 쫄아요. 경직돼요. 그러면 그 감정에 집중하지 무언가 잘 해야 되고 잘못하고 뭐 요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게 막 기분 좋게 놀 때 요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특히 유는 이제 망난이잖아요. 요새 제 말 진짜 안 듣는데. 이게 막 잘못한 거 막 혼내요. 그러면 대답을 안 합니다.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안 해요, 대답을. 근데 희한하게 이제 그렇게 그게 지나가고 한창 놀다 기분 좋아. 막 같이 막 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유한테 그거 하면 안 돼? 그럼 응? 이 새끼가 잘못할 때는 안 듣더니 기분 좋을 땐 들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지혜구나. 서로 갈등이 있을 땐 넘어가주는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 넘어가준 뒤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이 좋았을 때 이야기할 때 듣더라고요. 아이들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게 지혜인 것 같습니다. 서로 갈등이 있고 서로 감정이 상할 때 얘기하는 건 듣지 않아요. 그때는 넘어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걸 그냥 둘 수는 또 없잖아.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 우리가 서로 들을 귀와 들을 마음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이야기할 때 듣더라고요. 아이들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넘어가주는 은혜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냥 잘해서 괜찮아서 아주 그럴듯해서 넘어가 주신 게 아니에요. 내 자녀니까,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부모니까, 우리 공동체니까, 우리 교회 일원이니까, 우리 회사에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이니까 그런 거룩한 명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함께 주님 나라 누려야 할 주님의 구원된 백성들이니 그래서 우리는 넘어가 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떤 조건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안에 넘어가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버릴 것과 지킬 것 우리는 끊임없이 균형을 배워갑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깨달아야 될 것은 25절 26절이에요. 오늘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하나님 이 열왕기하가 본 이 요시야는 전무후무했던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6절입니다. 시작. 그 므낫세는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는 엄청 격노하셨다라고 표현. 격하게 화나셨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로 남길 원하십니까? 격하게 화난 존재로 남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전무후무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왕으로 이렇게 남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관계에서도 화로 진짜 화를 부르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부르는 사람이 있죠. 어떤 자로 여러분들 남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결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넘어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결정하시고 내가 넘기기를 결정하시고 내가 사랑하기로 용서하기를 결정하시고 내가 더 긍휼한 마음을 갖기로 결정하십시오. 마음을 이 시간 결정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요 결정할 때 이루어집니다. 오늘 요시야가 이 율법을 이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단하면서 백성들이 따라가는 이게 따라가서 결정한 게 아니라 결정했을 때 따라오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결정할 때 따라옵니다. 결정하지 않고 그냥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 것을 결정하기로 마음으로 결단할 때 분명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은 반드시 따라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선한 것을 또 오늘 넘어가는 은혜가 내 삶에 있기를 결정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